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꺽쇠 관로로 묶여져 있는데요. 요한이 직접 기록한 요한복음 초기에는 없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사건입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참 선생님을 생각하면 강사를 생각하면 정말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는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라고 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사형에 관한 그런 권한이 없는 유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입니다. 여자 혼자 잡혀 나왔네요. 간음을 하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남자는 어디 있는지 숨었는지 한패였는지 여자만 끌려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치려고 준비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하나하나 손에서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인인 여인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여인에게 돌을 들고 있는 성난 군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상황을 계략으로 꾸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 중에 어디에도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처럼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어 보았는데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돌을 들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이것을 다 이렇게 계략으로 꾸미는 그런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보혈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에는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언적인 말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고 회개하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들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조명해 주시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들을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이 흐를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좀 더 우위에, 좀 더 완전한 위치에 서고 저 사람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들이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섬기는 신실한 예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